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위로 중에 아주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좋은 집 하늘에 내가 마련해 놓고 올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가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 남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힘들겠지만은 그때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하나님을 보았으면 이런 생각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때에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는데 이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 말씀이나 내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와 이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가장 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하던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또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이적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면서까지 이러한 약속을 하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더 큰 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구절이 이적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약속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에 이 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너희 제자들도 내가 행했던 이적을, 그리고 내가 행했던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충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한다. 적어도 예수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적들을 행하려면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지, 나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도들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냥 그 선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도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표적을 나누어 주라, 성전에 있는 안전병에게 나눠주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첫 번째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늘 사람들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크게 보이는 일에, 물리적인 일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아무리 커다란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는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적을 전도하던 자기들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고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이런 이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전도하여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나타난 이적의 가치보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전도를 받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가치가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물리적인 이적의 가치와 영적인 구원의 가치를 저울에 달아볼 때에 영적인 이적의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에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는 물리적인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아니 하나님의 눈에 크게 보이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사탄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탄을 향하여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선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큰 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일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일을 가장 크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병 고치는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결과로 예수님이 이 장막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에 500여 명의 제자들의 무리와 작별 인사를 하셨다. 실상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상당히 다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서 즉 50일이 지난 뒤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오순절날을 맞이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능력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듣는 이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라는, 아마 우리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은 모든 사람들보다 그 한날에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의 복음을 이 작은 11사람의 부류 속에 맡기시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온 세계가 이교의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300년 내에 기독교는 이교적인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사원을 폐쇄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더 큰 일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더 큰 일들이다. 이제 세기를 거듭함에 따라서 여전히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언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더 큰 일은 물리적인 기적,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단순히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표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더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일을 알아 이제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라고, 교회가 어떠한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아니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덤으로 따라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더 큰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 둘째로 이 위대한 약속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 2번씩이나 강조하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약속을 실제로 이제 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큰 일을 하려면 특별한 뭐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자체 속에 그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믿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가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이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분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로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적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는 그 약속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그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큰 일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그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이 되면은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이게 자꾸 말이 안 되는가? 한번 분명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을에 이제 9월, 10월 2달 동안 우리 전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35년 전에 이제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해가지고 3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 예쁘게 교회를 잘 짓고 그리고 이제 예배 초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 초소인데 그런데 전 교인이 11시에 딱 한 번밖에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한 번 드렸는데도 이렇게 자리가 꽉 차지를 않았더랬어요. 그래도 이 연초에는 또 열심히들 나오니까 그나마라도 이제 자리들을 책임지고 지나셨는데 이 여름이 되니까 다들 어딜 가십니까? 휴가들 가시는 거야. 여기도 휴가, 이 가정도 휴가들 가니까 주일날에 이 그나마 적은 자리에 이 적은 그런 이제 성도들이 또 휴가까지 가니까 이게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빠지잖아요. 열심히 연초에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는가 보다 그런데 또 빠지니까 아예 힘 빠진단 말이지. 여러분들 교회에 안 나오시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힘 빠지는 건 분명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내 사정 때문에 못 나왔지 왜 네가 힘 빠지냐? 힘 빠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휴가가 끝났으면은 다 돌아올 거를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지시는 거예요. 9월과 10월이면은 왜 그렇게 경조사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에 가야 된다, 뭐 또 이제 회갑잔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름에 빠지신 분들이 가을에 가서는 아예 더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고착되어지고 마는 것이. 그런데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9월과 10월에 100명을 무조건 전도해가지고 빈자리를 좀 채우자. 그게 이제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와 같이 전도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까지 하시는 거지.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진짜 100명이 이 2달 동안에 전도되어져 가지고 이 보광중앙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자리들을 그분들이 채워서 앉아주시고
그래서 뭐 매주일 100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일은 10명이 또 오고 어떤 주일은 뭐 5명도 오고,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묻어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말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남은 교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들이 채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하고 큰 일은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부채가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너무 큰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시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큰 일을 해결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일생에 정말 큰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지만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는 재정과 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깨우침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깨달음이 기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한 명을 찾으려는 이 전도의 열정을 더 큰 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경제적인 부채도, 우리들이 그렇게 시급하게 여기던 그 일들도 2년이 채 되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큰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들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지키리라는 이 말은 순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명을 지키는 일.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삶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사탄의 세력들이 춤추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었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사랑의 봉사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까?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 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단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순종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을에 이제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고 그 전도의 사역이 끝나면서 사랑의 온정 나누기라고 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우리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어떤 분들은 조금 통을 깨가지고 와서 사랑의 온정을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눈먼 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첫째, 안 읽는 사람들은 뭡니까? 둘째, 셋째,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앞에서 먼저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조건들을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새벽제단 지기들을 제일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점을 언급하시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열린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뛰쳐나가서 한 사람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성전에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하여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불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어머니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름 앞에 여러분들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